같으면서도 안 만나고 만난 것 같으면서 안 만나고 요거를 요렇게 하신 분은 신세대고 이걸 잘하시는 분은 신세대고 태우리 불까지 못 실어가지고 터보라이트를 닦는 거 태워서 이렇게 자 적도 우리 만나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고개를 살짝 옆사람 얼굴에서 근데 옆사람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 버전으로 천보를 가자는 사람한테 몇 보? 2,000보를 가자. 땅땅이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발 죽여놓으라고? 아니죠. 다림방까지 돌려.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 썩어까지 해요. 그래서 옆 사람이 우울이지만 한 번 더 봐줘. 웃으면서 돌아보지 마라. 반대로 후회하지 마라. 서로 가르치면서 송 하라면 2시간이고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에서 거의 다 오신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제가 보통 구슬로만 하는데 그래도 주유님 모시고 또 교구의 성령대회라고 해서 하나의 큰 행사를 하는데 그냥 말로 때우기가 그래서 한번 끌짝끌짝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 PPT를 제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 아시는 제 괴담, 저희 누님한테 급조해서 PPT 좀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어쩌면 이제 제가 거의 60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 그 책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앵무새처럼 되뇌이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동안 20여 년, 30여 년 동안 사제로서 이런 성사를 집전하고 또 성령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성령의 이런 체험적, 역동적인 그 흐름을 그냥 남의 그 이론을 갖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소개한다는 건 좀 무책임함이랄까? 좀 이 나이 되어서 지천명을 넘고 이제 이순이라는 귀나 내 마음이 그야말로 세상 하나 되길 그런 나이로 접어드는데도 아직도 남의 거 그냥 내 거인 것처럼 그냥 되뇌인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거, 또 그동안 신학교에서나 그동안 신학적인 그런 배웠던 것들을 하나의 크로스 체킹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쩌면 실험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실험적인 내용이 거짓, 황당무계가 아니라
사실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영적으로 다가서다 보면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이미 전통적인 이 교회의 가르침 안에 스며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교리로만,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였지, 그 내용이 우리를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이랄까, 정말 섬세한 현존 안에 그 섬세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정말 애달프게 더 영민을 가지고 일치하셨는가, 정말 감동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통찰이랄까,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교육법 박사, 또 우리 황태주 선생님이 본다신 분이 주교님께서 딱 계시면서 나중에 제가 이단인지 아니면 그거를 너무 센스입니다. 저한테 피드백 평가해 주시면서 제가 더 논리적인 탄탄함이랄까, 타당성 근거를 있게끔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년과 재작년 성령의 해를 우리가 공헌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잘남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오늘 성령대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가 개망과 믿음의 밑하고 이 시간 공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세 번 마음을 담아 공헌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이번에 주교회의 시노드 관련 신부님들 또 신자분들 이렇게 회합이 갔었는데, 그때 시노드 최종 문서와 관련되어서 어찌면 그 흐름에 성령 초도더라고요. 그래서 너 우리 성령대회 때 내가 쓰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 라는 성경이 딱 매치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성리하시는구나.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평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 평화를 살아가는, 그래서 희망을 증가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바라는 희망의 기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술을 넣어놓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메시아 구세주라고 여겼던 그분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정말 희생당하시고 죽으실 수가 있는가? 두려움, 불안함,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정말 막연함, 인간이 갖고 있는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포와 그
그 불안함이 엄습하는, 그래서 평화라고는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들을 정말 이 세상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막연함과 불안함의 이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가 세상 가득하게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너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평화를, 또 세상을 향한 구원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어쩌면 이런 성도 시작합니다. 다음 거. 예,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시고, 파라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옆입니다. 내 옆에. 클레토스라는 말은 수반된 자, 즉 이렇게 다 눌러주시겠습니까? 즉 하느님 아버지와 또 성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각자 옆에 가, 그래서 파견하신, 내 옆으로 소환하신 분. 그래서 한마디로 연결하면 내 옆에 보내주신 분. 내 옆에 보내줘서 뭘 하는데, 하늘과 땅을,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협조자, 또 우리를 모든 평화를 깨게 하는 모든 세상의 공고와 죄악과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여주시는 보호자, 하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중재해주시는 중재자, 또 우리를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변호해주시는 변호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질적인 건 뭐냐? 바로 우리 옆에 계시다. 그리고 옆에 계시면서 하늘의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뛰어넘어 또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새로운 구원을 여신 이 파스카심이라고 해요. 죽음과 생명,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건너감의 모든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내 옆에서 오셔서 그거를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옆에 보내주신 분. 그래서 늘 우리 곁에 파견되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천상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영을 요한복음 4장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고,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 계속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영성신학에서 영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성령부터 알아볼까요? 성령이 있고 인간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성령은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로부터 파견되신 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그 일치의 그 생명력을 어쩌면 우리와도 일치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신비체의 머리로부터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하나의 영적 흐름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일치를 이루시는 일치의 영,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일체 하느님의 그 모든 신비가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하나의 영이 되면서 그 생명을, 그 구원의 문줄을 연결시켜주는 그 분. 근데 영은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이 하느님으로부터는 성령의 바람인지, 아니면 피조물의 영인 인간의 영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악령, 즉 거짓의 우두머리고 분열과 파괴의 우두머리인 악령으로 뜬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게 가시나무인가 무화과나무인가 포도나무인가, 나무를 우리가 식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열매를 보면 우리가 그 나무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영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아, 성령으로부터 오시는구나, 성령의 영향력으로 알 수 있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선행과 친절과 인내,
성실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자유와 믿음과 희망, 이런 그냥 단어만 들어도 벌써 따뜻해지고, 단어만 들어도 뭔가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고, 단어만 느껴도 참 행복할 것 같아라는 충만성의 생명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열매가 성령으로 또 오신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자, 두 번째 영은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이라는 것, 인간의 영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의 제한성,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영으로서 제한되고 나약하고 그리고 한계를 갖고 있고, 나약함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고 나약하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어쩌면 뭔가가 충만하지 못한, 뭔가가 결핍된 그런 흐름이죠. 열매로 보죠. 근심, 불안, 초조, 긴장, 걱정, 의심, 조바심, 안절부절, 흔들림.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근심과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긴장하고 막 의심되고 걱정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인간의 영, 피조물의 영적 영향력으로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영이죠. 악령. 악령은 바로 악마의 영이고, 악마라고 했을 때는 그 단어가 디아볼로스, 디아가 쪼개다, 분열시키다라는 거죠. 즉 어쩌면 예수님은 사탄이라든지 사탄의 뜻이 머리를 치켜 세우는 자, 대드는 자, 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얘기하죠. 즉 거짓을 확산시키면서 서로 간에 분열을 시키고 마침내는 그 거짓의 증폭으로 분열을 시키면서 마침내는 파괴하려는 그런 존재가 악마고 사탄이고, 그런 악마와 사탄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악령의 하는 열매는 뭐냐? 서로 거짓을 확대하고 서로 어쩌면 분열과 쪼개고 파괴하려는 그 열매들이 시기, 질투, 미움, 적개심, 악의, 살인, 분노, 공포, 졸망, 좌절. 한마디로 단어만 들어도 뭔가 소름 끼치고 거북하고 공포스럽고 뭔가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정말 반생명적인, 긍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내적 상태를 보시면서 내 지금 내적 영향력이 정말 초조하고 불안한가? 이건 인간의 나약함,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풀어야 될 과제를 앞두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조바심이 있고 있을 때 이제 성령께 가고, 내 옆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셔서 너 지금 네 안에 갇혀있어, 상황의 노예야, 이런 상황과 그런 과제를 네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옆에 계신 나를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께 마음을 열고 성령께 믿음의 어쩌면 도움을 청해 해서 기도를 하고 뭔가 성령께 의지가 있을 때 막 불안했던 것들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평정심이 돌아오고, 뭔가 담대함이 쌓고, 뭔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쌓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나약함이라는 이 가능성의 존재를 성령, 하느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주변 사람의 눈치, 주변 사람의 말, 주변 사람의 여러 가지 거짓과 어쩌면 음해하는 거기에 휘둘려서 그냥 늘 불안하고 공포하고 늘 피해의식과 늘 이런 부정적인 태도로 갈 거냐. 이거는 결국 결정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정은 내가 한다. 그런데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자. 성령께 관계를 맺자. 자, 그래서 이런 나약함이라는 인간 피조물이 성령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성령을 모시는 통로는 기도다. 근데 기도가 뭐냐? 어렵고 안 해.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네가 하나가 되는 일치다. 그리고 대화할 때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지금 뭔 말 하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모든 가능성과 깊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국어 할 시간에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시작하고 그게 좀 전개가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막스 결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하나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고, 하나의 흐름이 그냥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것들 하나에 연결되면서 종합적인,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 이 사건이나 이 상황이 단편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이걸 단편적인 것들이 서로 조합되고 서로 종합적인, 즉 하느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그런 실존과 내가 접해 있는 환경과 또 환경을 살아가는 공동체 관계성과 또 그 흐름들이 과거, 현재, 미래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주님과의 그런 깊은 대화를 통해 뭔가 내 자신이 불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고 어떤 수용이 가능하고 또 어렵지만 힘들지만 패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새로움의 길이라는 것은 어쩌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내가 만들면서 편해지게 되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든 길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어쩌면 인생을, 그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피조물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통로는 기도고, 기도는 만남이고 대화이고 또 어쩌면 일치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아빌라의 계례사, 또 뭐 십자가의 뭐 요한, 또 이냐시의 뭐 영신수령, 뭐 렉시오 TV나 베네딕토의 뭐 거룩한 독서법은 너무나 많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영성신학자도 아니고 다 내려놓고 가장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게 뭐냐? 최고의 기도, 공적 기도, 미사입니다. 미사를 알면 하느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그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즉 미사를 바라보죠. 미사는 공적 기도이고 미사는 최고의 기도이고 그 공적 기도이고 최고의 기도인 그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화해주시고 일치하신다는 거죠. 자, 미사는 우리가 크게 네 부분이 있는 거죠. 첫 번째 계회식, 계회식.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전달, 세 번째는 성찬의 전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파견식이죠. 그럼 계회식이 뭐냐? 모든 그 만남의 준비 기도. 여러분, 계회식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곧바로 뭐합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계속 우리 황준영 신부님이 복 나눔 7단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1단계가 무너지면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1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즉 소공동체 모임 갔을 때, 구역 모임이나 반 모임 갔을 때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잖아요. 복음 나누기 7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단계. 1단계가 뭐냐? 바로 우리 이 한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는 현존 의식이에요. 즉 미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지금 이 미사, 이 만남과 이 대화와 이 일치에 현존하십니다라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했을 때, 아까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함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했죠. 즉 영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함께하신다, 현존이시다. 그리고 곧바로 뭐 우리가 고백의 기도 하잖아요. 참회의식. 참회의식이 뭐야? 내가 이제까지 내가 실존하고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한계가 있어요. 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나는 충만한 구원도 아니고 충만한 생명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나약하답니다라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비성을 하죠. 그건 뭐냐? 내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나의 원리를 진정성으로 간절하고 오롯함으로 자기를 내면서 주님께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계, 어려움이 뭔지 주님 오늘 당신과의 만남 대화 안에서 이런 내 삶의 어려운 거를 깊이 있게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 뜻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그 말씀 뜻이 나에게 하나의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제 오늘의 대화와 만남에 대한 주제기도 봉헌하고 청원합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과의 만남과 대화와 관계성에서도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차집에서 친구 만났을 때도 안녕 인사하고 잘 지내? 나 요즘 정말 이 감기 걸리니 미치겠게 하면서 뭔가 자기 한계를 느껴가지고 야야야야야 이런 때 저뭐 5.13이 가면 뭐 계피 사오고 뭐 배 사오고 뭐 딸려 그래 먹으라 하면서 뭔가 서로에 대한 안부라든지 서로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요즘 너네 아들 고3 수험생 어떤데 대학 들어가는 말 하면서 뭔가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대화 관계성이 다 이럽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계획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획식은 이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라고 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계획식은 어쩌면 이렇게 준비 기도 차원이고 이제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의 나약함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 구원의 그런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독서 우리가 보통 제일 독서 듣고 화답송하고 또 뭐 주일미산 제일 독서 듣고 뭐 알렐루야하고 뭐 복음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 모든 독서, 화답송, 뭐 제일 독서 또는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대화는 가장 기본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줘야 대화가 진행이 되지 만나자마자 내 말만 하게 되면 상대방은 좀 듣다가 아이고 숨 막히다. 자, 이 말 듣게 되면 내가 미치겠다 하면서 어느 순간 잡생각이 들어오고 빨리 끝나서 이것을 대화라는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이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잘 새겨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전례에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렇게 독서도 미리 읽고 여러 번 읽고 또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요. 그래서 경청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질문도 하고 의심나는 것도 하고 이걸 하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더 심화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의 전례라는 그 안에서 보면 어쩌면 그 아까 베네딕토 스톤에 보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독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한 그 순서가 거룩한 독서법인데 그 거룩한 독서법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관찰기도. 즉 우리가 독서나 화답성이나 복음이나 뭐 여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경청해요. 그러면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관찰하듯이 꼼꼼하게 아주 섬세하게 잘 듣고 보고 어쩌면 새기고 뭐 그런 것이 바로 이 복음까지의 관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복음 끝나고 이제 강론하는 겁니다. 렉시오집이나 거룩한 독서의 두 번째 근본이 뭐냐? 묵상이에요. 관찰했던 것들, 그 여러 가지 뭐 논리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나왔는데 이 따로따로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제1독서, 제2독서, 또 알렐루야, 화답성 그리고 복음 이 따로따로 이렇게 강조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결국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관찰했던 것들을 하나의 엮어보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의 그 구슬들을 목걸이로 만들어보는 이게 묵상 기도하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어쩌면 스토리텔링이죠. 즉 신부님들이 강론하는 건 뭐냐면 오늘 독서, 오늘 제2독서, 오늘 뭐 본기도 주제기도와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하면서
또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런 따로따로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목걸이화 될 수 있도록, 묵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시켜준다. 이게 바로 강론, 또 묵상이고 하나의 적용 방식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어쩌면 관찰했던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묵상하고 그 묵상의 최종 결론이 뭐냐? 신앙 고백. 모든 하느님의 세상을 향한 관계, 그리고 관계 내에서 당신의 말씀 뜻을 전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위화선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구현되는구나라는 정리해 주는 게 뭐냐? 신앙 고백.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흡주자로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는 교회의 모든 구원의 그 여정,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정말 완성되는 그 모든 흐름들이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그런 만남, 그 삶의 관계 안에서의 최종적인 어쩌면 정리가 신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바로 내가 신경 안에서 공감하게 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명이 끝나면 곧바로 우리가 신자들에게도 보편지하게 되죠. 그럼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일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생활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입니다. 자, 렉쇼 기도나 관찰 기도, 묵상 기도, 세 번째가 청원 기도, 마지막 네 번째가 관상 기도. 이 네 가지를 거룩한 독서, 렉쇼 디비나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편제한 기도, 청원 기도까지 하고 마지막 관상 기도가 뭐로 연결돼요? 봉헌 기도.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고 마음이 바로 너의 진정성 신앙이다. 즉 우리가 그냥 주일날 봉헌하는 엠수다 하면서 그냥 돈 1,000원 아니면 5,000원 그냥 만원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미사 참여해서 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봉헌의 의미는 뭐냐? 바로 내가 이성을 갖고 관찰하고 묵상하고 또 청원하고 즉 하늘의 모든 신비를 내가 지상에 내가 이해를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상에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상에 그 흐트러지고 파괴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하나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라는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구원의 신비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그 흐름이 이제 신앙 고백 안에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주님께 신앙 고백하면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내가 내 생활 가운데 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일치하고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라는 마지막 최종적인 어쩌면 말씀의 전례, 그 대화의 결과는 봉헌입니다. 그 봉헌 안에서 우리는 관상, 물질과 영적인 것, 천상과 지상적인 것, 내 인격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봉헌 예절 안에서 일치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헌이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거. 동전의 압력이 축복이잖아. 그 축복이 되면 봉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금이 됐든 주일원금이 됐든 물질적인 애금이 단지 물질적인 그냥 뭐 애금하는구나 그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면 관상, 마르타와 마리아가 하나가 되잖아. 활동적인 마르타가 정말 주님 발치에서 그냥 그 말씀 하나라도 놓칠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그 마리아의 관상이 마르타의 앞으로 어쩌면 이 마리아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어떤 인격의 관계를 일치할 건지 그 일치의 포인트가 뭐냐면 관상인데 그 관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미사 안에서 봉헌하는 그 봉헌의 마음에 많이 봉헌했냐 적게 봉헌했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 외톨 둘 것이 두 냥이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정말 전 재산을 봉헌하는 저 사람은 오늘 봉헌해 자기의 영을 자기의 정성을 자기의 모든 내 말씀과 뜻에 일치하는 그 정성 어림으로 나에게 다 봉헌했어. 나는 거기에 합당한 파스카의 축복을 베푸겠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의 마지막 관상의 일치는 봉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일 미사 때 봉헌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나 오늘 주일미사 찬양에서 공헌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과 주님과 내가 완전히 관상의 일치를 이루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배운 게 10,000원짜리가 그 다림질들이 있어요. 새 집회로 그 1월 1일 날 되면 은행에 1년 동안 주일미사 공헌할 돈이 딱 새 증권으로. 그러니까 봉헌금을 내더라도 정말 내가 최고의 그 정성되고 하나의 표징이 돈이 신고입니다. 그만큼 관상이랄까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미사에서 우리가 세 번째가 성찬의 전례. 근데 성찬의 전례 여러분 보시면 제일 먼저 뭐예요? 신부님이 온갖 거룩함의 셈이시여 성령의 힘으로라고 하면서 성령 청원, 성령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빵과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성령을 초대하면서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초대하면서 빵과 포도주, 이 지상의 모든 물질이 어쩌면 천상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초대하면서 새롭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죠. 그리고 성찬 제전입니다. 빵을 들고 이제 사제의 인격 성령을 통해서 이 빵을 너희는 모든 데서 다 나누라. 이건 내 몸이다. 너희는 이걸 받아 마시라. 내 피다.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흘리는 내 피의 잔. 어쩌면 성찬 제정,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로 제정하는 그 제정이 뭐냐? 우리 성령기도하면서는 바로 구마기도고 모든 그 마귀와 악마와 악령이 어쩌면 아까 거짓의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을 확대시키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파괴의 그런 원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악마가 거짓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너 과거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어제 뭐 했잖아. 즉 우리의 죄책감이랄까 우리의 죄의식을 파고들면서 그 죄의식을 확장시킨단 말입니다. 확장시키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넌 구제받을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제껴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정말 구원의 절망 속에서 좀 파괴시키려는 그 의심과 유혹의 원흉이 악마랍니다. 근데 성찬 제정을 통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대신 십자가의 제사를 바치니 너희는 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서 영원히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죄를 기억하았다. 즉 우리를 모든 죄와 악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런 악마의 의식과 영향력으로서 구원해주는 구마 선언이 해방의 그 선언이 성찬 제정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요 옆에 것이 왜 중요냐면 어쩌면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신부님 안수해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저는 그걸 안수 안 해요. 고백성사로 시작하고 고백성사라는 게 뭐냐? 앞에 아까 준비기도랑 말씀의 전례의 축소판이 고백성사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고백성사에서 어쩌면 죄를 고백하고 뭐를 하는 거는 준비기도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어쩌면 사제가 고백성사 안에서 이건 이렇고 뭐 어떻고 뭐 그렇습니다 라고 어쩌면 그리고 사제의 경험을 해주죠. 그리고 사제의 경험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해주는데 안수가 뭐냐면 바로 오소서 성령님 이 고백성사를 보시는 이 형제 자매에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어쩌면 사제의 경험 자체가 하나의 해방 기도고 구마 기도고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찬 제정 다음에 곧바로 신앙의 신비화가 되잖아요. 그 신앙의 신비화가 뭐냐면 바로 이제 성령께 위탁하면서 주님 이제 당신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의 그 놀라운 신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신령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쩌면 당신 부활의 신비로 이끌어주소서라고. 신앙의 신비가 나오면 우리가 미사 때 보면 모든 성체와 성혈이 하나가 되듯이 성체와 성혈을 받아보면 우리도 하나가 되고 이제 뭐 교황님으로부터 주교님으로부터 성직자로부터 하나님 모든 백성
또 죽은 이들, 그리고 뭐 성모님부터 모든 그냥 천상교회, 지상교회, 그리고 세상 떠난 연합교회, 그리고 어쩌면 이 놀라운 파스카 모든 신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의 신비, 구원의 놀라운 그 은총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해서 성찬의 전례의 마지막 우리가 대형 방송 독설라제라고 하죠. 어쩌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서 그런 모든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되듯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이 되듯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상과 지상교회와 또 교회와 또 빵과 포도주가 성체 성령으로 하나가 되듯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즉 신앙의 신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신령기도 안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안수를 하지만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를 어쩌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의 전례가 이렇게 1부 마감되고 2부부터는 이제 은사들이 실행돼요. 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멘이라고 하는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기도가 뭐냐면 아까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우리의 하나됨의 그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화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일용할 양식으로나 또 관계의 용서나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닥칠 그 모든 악과 죄에서 용서해 주소라고 하는 어쩌면 주님의 기도 자체가 계시 은사로서 우리에게 어쩌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즉 계시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 그리고 식별의 은사, 그리고 해석의 은사다. 즉 그리스도의 파스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신비가 일상 안에서, 지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해석해주는 그런 계시의사가 짜증납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정교의사. 즉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습니다라는 지식의 은사, 그리고 평화는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우리에게 참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지혜의 은사를 줍니다. 그리고 평화의 은사는 아니죠. 평화의 은사는 표적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치의 은사, 화의 은사를 실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표적 은사의 믿음의 은사를 어쩌면 고백하고,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기적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영성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움의 구원의 존재가 되고, 또 한계성에 갖고 있는 피조물 했던 것이 이제 충만한 지상 안에서 천상 구원의 생명력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실행되는, 일치하는 그 기적이 영성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장황하게 제가 미사에 대해서 개회식, 그리고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가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성령 기도회와 제가 중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단순합니다. 성령 기도회는 세 가지 어쩌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기도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신부님 어쩌면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고백성사와 안수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오늘 어쩌면 성령대회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 모든 흐름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대화이고 일치라는 것이죠. 그 만남과 대화와 일치라는 그 흐름은 바로 미사 성지 안에서도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성령기도회 안에서 안수식이라는 걸 통해서 핵심이 뭐냐? 성찬의 전례를. 성찬의 전례의 시작은 뭐냐? 성령을 청원한다. 그리고 성령을 청원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어쩌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성령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한계 상황에서 해방시키신다. 그리고 신앙의 신비를 통해서 어쩌면 신령들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를 이제 은사가 되게 하고 또 자연과 초자연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신령기들을 통한 안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은사에는 뭐 계시 은사가 있고 정교 은사가 있고 표적 은사로 공동체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랑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활성화시키신다. 그리고 그 활성화되는 것들을 보면 미사 안에서 보면 주님의 기도부터 영성체까지 그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체험시켜주고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사만 우리가 충실하게 하더라도 하느님을 만나는 거, 하느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하느님과의 일치를 하는 거, 우리가 미사 때 분심이나 별 준비 없이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이 미사라는 공적 기도와 정말 최고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최고의 그 구원의 신비와 또 당신 사랑의 그 놀라우심을 실행하고 있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다. 그래서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고 구원의 놀라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 신비가 바로 미사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은사가 되고 미사 안에서 신비가 되고 우리 주변 안에 사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주변님 주례할 때 꼭 다른 거 노래를 안 하는데 꼭 노래로 하는 대목이 있어요. 주변님이 우리가 뭐 월요일날은 주변님, 화요일날은 뭐 어느 신부님, 수요일날은 뭐 목요일날은 어느 신부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를 하는데 주변님이 주례할 때 다른 거는 노래로 하는데 꼭 하나 노래로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 노래로 하시는 거 아시죠, 주변님? 이거 맞히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변님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신비를 꼭 주변님 노래를 하십니다. 이건 저는 주변님이 아마 전례 교육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주변님이 어디 전국 무슨 워크샵이나 무슨 심포지움에 가셨거나 하나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신비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체를 제정하시고 그 모든 그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제주도 그리고 2025년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냐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신비가 이 미사 성자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하느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피조물들의 그 죄와 악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대신 그 죄를 십자가의 제사로 기어가 주시고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미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 신앙의 신비. 그 신앙의 신비에 우리는 노래라는 성가라는 최고의 정성됨과 천천히와 마음을 담아서 정말 신앙의 신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즉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굳세게 믿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한 신비가 이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령이 하나 되고 주님과 주교님과 성직자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와 연호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모든 피조물 정말 창조의 신비가 하느님의 생명을 가득 차기를 바라는 이 놀라운 영광과 hum성을 하느님 받으소서.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 안에서 성령을 통한
능력의 선물, 은사가 되도록 주님에게도 영성체까지 하나하나 은사를 재확인시켜주면서 그에게 축복해주고 이끌어줍니다. 이게 미사입니다. 이 미사가 얼마나 정말 하느님과의 이 만남과 대화와 일치하는 미사의 신비는 정말 상상적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쩌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성령 기도이고 고백성산에서 안수식이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미사의 신비 안에 펼쳐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주는 그런 어떤 보조성의 원리라고 해야 되나? 보조적인 그런 하나의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면에서 본질은 미사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 우리 주교님과 황신부님과 저랑 또 교회 신부님 5분이 함께 신호 다니다스 이제 2행기라고 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신호 다니다스 모든 전 세계 아래로부터의 모든 그 본당 신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거냐라는 그 변화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4년 동안 신호도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프란스 교황님께서 최종 문헌을 이렇게 주교님들이 그 바티칸에 모인 그 대의원 주교님들이 전 세계 내용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최종 문헌을 프란스 교황님한테 봉헌했는데 보통 관례적으로는 그거를 보고 교황님이 이건 빼고 이건 더 뭐 확장하고 그러면서 뭔가 후속 교황 권고를 약간 좀 수정합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수정 안 하고 올라온 내용 그대로 교황님 후속 권고라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단어 토시 하나 안 바꿉니다. 4년 동안 신자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 신앙 감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의견들이 어느 거 하나 함부로 탈고라든지 무시할 수 없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정말 성령이 우리가 센스 필이라고 신앙 감각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 이거 우리 최종 문헌으로 선포하고 이거를 앞으로 3년 동안 2028년까지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 행기를 했죠. 그래서 2028년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우리가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더 노력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더 부족하고 이런 면에서는 더 창의적이고 해서 앞으로 교회가 계속 쇄신하고 변화되기 위한 어쩌면 실험적인 이 얘기를 2028년까지 해보고 2028년부터는 더 가열차게 쇄신과 희망의 교회 공동체가 되자 하면서 지금 전 세계 교회 중에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이행기에 대해서 어떻게 신호도 교회를 살 거냐 또 양성하고 또 의견을 내는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던 것이죠. 근데 최종 문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두 단어였어요. 바로 전환과 회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전환해야 돼.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심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 계속 관행에, 그러니까 타성해진 관행에 익숙해진 그 흐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새로운 흐름,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되고 그런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과거에 대해서 회심할 수 있는 그래서 전환과 회심하는 단어가 가장 최종 문헌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전환할 거냐, 어떻게 회심할 거냐 여러 가지 회심들이 나와요. 관계들의 회심, 과정들의 회심, 또 유대 관계성의 회심이라고 여러 가지 세 단계에 걸쳐 나오는데 오늘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관계들의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관계들의 회심이 대표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예전에는 신부님들 중심,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이끌고 리더십을 하고 사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직자 중심이라는 이런 1인 리더십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하게 책임을 갖고 동등하게 함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외된 계층, 예를 들면 성직자뿐만 아니라 수도자 그리고 어쩌면 여성들 또 어쩌면 청년들 또 초고령화 사이에 이제 어르신들 또 뭐 장애인들 뭐 사회복지 뭐 가난한 사람들 하여튼 하나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은사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은 성령의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이 시대를 향한 어쩌면 소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소명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된 직무만이 아니라 비정규적인 직무, 다양한 직무들을 함께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면서 정말 관계를 회심하고 관계를 새롭게 전환해야 해요. 그랬을 때 희망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제 주교님 미사랑, 주교님으로부터 안수랑, 주교님으로부터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열린 마음 그리고 믿음의 위탁으로서 정말 오소서 성령 죄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세계와 견딜 때 받았던 그 능력의 선물인 은사가 다시 쇄신되고 활성화되어서 우리 가정, 우리 내가 속해 있는 본당 그리고 소공동체 모든 삶의 차원 안에서 직무가 되고 은사가 되고 그래서 희망과 평화를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적으로 충실히 순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걸 하시고 자,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새롭게 쇄신해야 되는데 그 쇄신하는 그 인문 은사가 우리는 심령 기도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령 기도를 텅 프레이어, 텅이라는 말이 혀예요. 혀의 기도다. 그럼 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쩌면 나라는 피조물이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관계, 외부와의 접촉점이 혀입니다. 즉 혀는 첫 번째는 생물학적으로 어쩌면 음식을 섭취하는 음식이 통로입니다. 그리고 혀는 대화, 이 말을 하는 그래서 말과 대화를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외부의 그 지식과 그 대화를 통해서 어쩌면 한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 더 양성되고 또 충만한 정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오늘의 에너지가 다시 그렇게 에너지 공급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어쩌면 혀라는 것은 숫결입니다. 숫결의 통로입니다. 즉 성령이든 어쩌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들고 나고 하는 어쩌면 숫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텅프레요 혀의 이 심령기도라는 건 뭐냐면 자연적 현상과 초자연적 현상이 서로 상호 교차되면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신부님이 주교님이나 저희들이 이제 안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해서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고 또 어쩌면 예수님 정말 이 안수받는 이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신부, 구원의 축복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치유시켜 주셔서 자유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수하면서 신령기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신령기도는 처음에 내가 혀를 불려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하든지 라라라라를 하든지 이 외부와의 접촉 즉 성령이 들어오는 이 혀라는 것을 성령께 열어드리고 성령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적 현상으로 내가 혀를 불려요. 근데 이 혀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돌리다 보면 처음에는 자연적 현상으로 내가 불렸지만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내 혀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제 영적인 어쩌면 초자연적인 교감을 이룹니다. 즉 혀가 말립니다. 혀가 내가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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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하면서 혀가 영적인 기운으로 내 혀를 성령께서 이렇게 감싸면서 경직되게 하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로 전환되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전환됩니다. 즉 나라는 자연적 인간이 이성적이고 의지를 갖고 있는 내가 자연적인 거를 신앙의 개방성과 신앙의 위탁으로 성령을 초대하면서 성령께 맡기드리면서 내 외부와의 그런 성령과의 영적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혀를 불렸는데 자연적인 것들이 믿음과 어쩌면 봉헌의 위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성령과 교감을 이루면서 혀가 말리기 시작하고 혀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영적 교감을 이루며 이 입으로, 목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어깨로, 온몸으로 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의식과 무의식, 영적으로 온 존재를 성령의 영적 교감 그리고 교감이 활성화되면서 영적 일치를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텅프레이어 심령기도는 외부에 계신 성령과 나와의 그 접촉점인 그 접촉인 혀를 신앙 안에서 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리고 자연적인 거 내가 처음에는 시동기 역할로서 했지만
시동기보다도 더 큰 성령의 역동적인 어쩌면 이 엔진을 돌려버리고 내 존재의 모든 생명을 성령께서 이제 영적 교감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충만한 일주일입니다. 이게 어쩌면 은사를 샘솟게 하고 은사를 세식케 하는 임문 은사가 텅프레이 신령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미사를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지상된 나의 감이 새로운 존재로 건너갔지만 정말 이런 은사세신인 성령 기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령을 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 맺고 은사가 더 샘솟을 수 있도록 영적 체험이 일상 안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인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변님께서 나한테 야, 너 핸드폰 새로 샀지? 예. 그 기능 중에 버튼만 누르면 우리 말하면 영어로 잘잘잘잘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통역이 돼. 근데 제가 핸드폰 최첨단 뭐 갤럭시 25가 아니라 좀 구닥다리를 산 거예요. 그 기능이 없어. 아쉽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의 교감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와 누군가에 대한 적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런 모든 위기 상황,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 그리스도의 파스카의 그 부활의 신비, 또 그 안에서 어쩌면 영적인 충만한 그런 현존으로서의 그런 은사, 그런 영적 교감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함의 인간이에요. 평화의 인간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누나나 깜짝하잖아. 또 매순간 하나님의 뜻이 뭐지? 계시의 은사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또 이게 성령의 몸 듣는 건지 나의 생각인지 식별을 하고 또 하나하나의 그런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히 정교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얘기하고 또 그게 치유와 구마와 또 기적과 이런 일상 안의 모든 오병이의 기적, 성체성사의 놀라운 기적이 이런 은사 세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상 안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살아있는 체험이고 그 살아있는 체험이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을 정말 증가할 수 있는 힘이 되느냐. 물론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첨단 핸드폰을 가지고 오서 너무나 풍요롭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걸 아유 나 기계의 문명은 AI 안 켜. 나 핸드폰 안 하잖아. 살 수 있어. 그러나 이런 보조적인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령대회가 또 여러분의 오늘 성령대회 안에서 은사세신 안에 어쩌면 인문은사인 텅프레이어 신령기도가 또 신령기도는 모르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언어라는 건 처음부터 아빠, 엄마 단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엄마, 아빠로부터 기존 어쩌면 그 선배로부터 자꾸 반복 훈련하면서 양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 30년 하면서 끊임없이 고백사 할 때 그냥 고백사 안 해요. 늘 안수를 주고 또 신령기도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내적 상태와 이 내적 상태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연민을 하고 위로를 하고 또 예언의 은사로서 이 사람에게 어떤 지혜로서 당부를 해야 될 건지 더 구체적인 사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안에서 현장 안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은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 현존, 그 놀라운 신비를 살아가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